오늘 같이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6절 말씀, 친구의 음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시편 25편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조셉 스크리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셉 스크리븐, 아일랜드의 청년입니다. 1819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참 오래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 청년이 청년이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겠죠.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몸이 연약해서 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어떤 문인으로서의 삶을 꿈꾸다가 그 와중에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죽습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건너갔겠죠. 남자가 먼저, 이 조셉이 먼저 말을 타고 강을 건너갔어요. 힘들게 뒤를 따라서 약혼녀가 말을 타고 건너가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죽고 맙니다. 그걸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자기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고. 그게 이 조셉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의 시리에 빠지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전날 약혼녀를 잃었어요. 살 의욕을 잃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일랜드 땅에 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상처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납니다. 캐서린을 만나서 한 10년 뒤의 일인데,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또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자가 되었죠. 근데 그 여자가 또 죽는 거예요.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여자, 4개월 동안 앓고 죽어가는 여자를 보고 결국 죽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살 의욕이. 그래서 이 조셉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외롭게 홀로 독신으로 작은 교회를 차리고, 이런 작은 교회죠. 고독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벌이가 되겠어요?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줘. 가난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가진 것을 늘 나눠주며 살려고 소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늘 나눠주고, 늘 남루한 옷을 입고 사는 목사인 거죠. 틈만 나면 전도하고 핍박받고. 그러던 중에 고향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나이 한 40쯤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 평생에 사랑하는 여자,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여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일랜드로 가면서, 아들한테 가니까 얼마나 그 남루한 꼴로 아들이 돌아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사냐 인생을. 외롭고 남노하고 참 많이 비참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이 조셉 스크리븐이 시를 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외롭고 슬픈 자기 자신과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이 시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th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죠? 바로 이 귀한 찬송이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Joseph Scriven. 참으로 저는 놀란 것이 이 귀한 찬송,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이 귀한 찬송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가수가 쓴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찬송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사람이 쓴 노래였던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지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늘 의지하고 만나고 밥 먹고 놀러 갈 수 있고, 또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또 어울리고 싶고, 운동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 기울이고, 직장에 가면 동료지만 이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과 농담도 하고 떠들고 서로 돕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은 나는 외롭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여자가 노년이 되면 준비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준비하실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노년에 즐길 취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취미와 친구와 건강이 있으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남자가 노년이 되면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와이프, 둘째는 와이프, 셋째는 와이프입니다. 이 우스개는 슬프지만 날이 갈수록 남자의 인생은 쓸쓸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와이프 빼고는 친구가 없어지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점점 친구들이 없어지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니까 한국과 미국으로 떨어져 살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까이 살아도 연락이 점점 뜸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어릴 적에는 성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내가 떳떳해야 만나게 돼요. 성공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여유와 지위가 없으면 친구도 없어지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요, 있는 그대로 좋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랑 잘 맞아야만 어울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어울렸었는데 참 안 맞는 거예요. 싸우고 틀어지다 보면 다시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새 친구는 점점 생기지 않고 옛 친구는 점점 사라지죠. 이 외로움의 바닷속에서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게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측은하게도 이 가족의 울타리마저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이 있고 홀로 된 남자가 있습니다. 일명 호라비.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로운 부모가 있고, 아니면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자녀랑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의지할 부모님이 멀리 계신 청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산다고 가족이 없다 그래서 외로움을 그래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게 외로움이 아니고요,
친근함, 인티머시가 없어서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곁에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요, 자식이 있어도 그들과 인티머시가 없으면, 친근함을 누리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남편과 한 침대에 있어도 외롭고요, 아내와 한 소파에 앉아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 시달린다, 나 혼자 아프다,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버려진 것 같다. 이 외로움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느끼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느낍니다. 북적대는 술집에서도 느끼는 것이고 텅 빈 적막한 집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막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예배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냥 잊으셨대요. 근데 예배 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고 이제 뭐 사람들, 그 직원이 막 수백 명이 넘는 그런 회사를 가진 그 사장님이고, 그 교회가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찾아줘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친구가 많으셔서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도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가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책에 써놓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예수의 피로 엮어진 한 가족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왔는데 피상적인 거예요. 정말 내 외로움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세요. 천지빛깔이의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50억도 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내 친구,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늘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저의 연약함과 저의 괴로움과 저의 당혹스러움을 성도들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케이셔널 해절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웃는 모습, 늘 평안한 모습, 늘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괴롭고 당혹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실 그게 좀 터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다 나를 비난할 것 같고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고 털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외로움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것이 꼭 외로운 사람들의 심경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분명 외로운 것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거하도록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꼭 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가진 인간, 친구가 필요한 인간으로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든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용을 쓰는 그 모습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죠. 사람을 막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찾는 사람이 있고, 서브스텐스를 찾는 사람이 있고, 핸드폰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하는 사람, 인터넷 하는 사람,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외로움은요, 결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막스 루케드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신 대로 외로움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외로움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두셨어요. 어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차가 고장나서 친구의 차를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먼 길을 운전해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루하니까 음악을 듣게 되죠. 그 차에 있는 CD를 찾아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CD가 없어요. 나는 컨트리 뮤직을 듣는 사람인데 그 차에는 클래식 CD만 가득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지루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평소에 듣지 않았던 클래시컬 뮤직을 듣다 보니까 귀에 들리는 겁니다. 아리아 목소리도 좋고, 바이올린 소리도 좋고, 첼로 소리도 좋고, 피아노 소리도 좋고, 전에 몰랐던 새로운 소리, 새로운 음악이 좋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CD가 마켓 앞에 없어요. CD를 들으시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오시는 분을 사실 그렇게 많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켓 앞에 있는 그 설교 CD를 누가 제일 많이 들으신 줄 아세요? 아틀란타 사람이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다. 알라바마 사람, 테네시 사람, 플로리다 사람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여기 장보러 일보러 아틀란타에 왔어요. 이제 그러면 마켓을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그 먼 거리 3-4시간 아니면 대여섯 시간 운전해고 가야 되는데 뭐 하고 갑니까? 맨날 듣던 거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앞에 있는 걸요, CD를 쫙 긁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 이분들이 자기 목사님 아니더라도 들어야 돼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골라준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찬송가가 좋지만 어느 CD에는 CCM이 들려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음악이라고 안 들었는데 듣다 보면 좋습니다. 이야, 노래 좋구나. 이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진웅이 목사라, 처음 듣는 목사인데, 들으니까 괜찮네. 내가 전에 듣지 않았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시간이면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듣지 않았던 소리. 외로움이 꼭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듣지 않았던 음악, 내가 그동안 듣지 않았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동안 갈구하지 않았던 주님의 목소리, 이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외로움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시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참 많은 걸 하죠. 내가 아는 방법들, 내가 익숙한 것들을 계속하여 동원합니다. 술, 친구, 인터넷, 먹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다른 음악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다른 소리를 들어야 될 때예요. 내가 그동안 듣지 않았던 새로운 음성, 바로 친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내 친구라 하였노라. Now I call you my friend.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라. 내 친구 옹이야. 이제 내가 너를 친구처럼 대할 것이다. 친구같이 말하는 내 목소리,
친구처럼 너에게 건네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이 친구의 음성은 살리는 소리입니다. 이 친구의 음성은 기쁨을 주는 소리입니다. 이 친구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 외로운 지경에 두신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서 몇 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였어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였는데 불신자 청년들을 초대한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짐작하시겠듯이 착실한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험하게 살던 그런 청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설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는 청년들이 없어요. 3일 내내 떠들어도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졸고 나가서 담배 피고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한 명의 결신자도 제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의 청년이 모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은 오십시오. 오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안 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을 초대한 친구가 그래도 전도하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마지막에 기도 한 번 받게 하려고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제일 처음 만난 청년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깽단 출신의 청년인 거예요. 이게 한 주목하던 청년, 딱 이렇게 문신 딱 새겨져 있고 딱 봐도 한 주목하는 청년, 딱 봐도 무서운 청년. 덩치도 얼마나 좋고 막 눈도 이렇게 막 얼마나 불알이는지.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청년을 붙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특이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그 친구의 그 작은 원룸, 그 사람이 자는 작은 원룸이 보이는데 걔가 그 청년이 그 깡패 같은 청년이 그 방바닥에 뒹굴면서 외롭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광호 형제, 예수님이 광호 형제 외롭죠? 예수님이 광호 형제 친구가 되어 주신다 그럽니다. 예수님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딱 두 마디였습니다. 광호 형제 외롭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막 서러운 통곡을 한 10분을 계속 하는데 10분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휘황찬란한 설교를 3일 내내 들려줬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던 친구였는데 광호 형제 외롭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거기에 마음을 열고 통곡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 믿고 그 뒤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소리를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의지하고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주변에 넘치고 넘치는 것은 축복이고 분명히 은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야 될 자리가 있고 결코 우리가 채우지 못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인데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이 외로운 시간을 주신 건데 그 자리를 사람이 채워주려고 하는 거는요, 오지랖입니다. 외로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친구 같은 목사가 되고 싶고 언제나 친구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또한 친구가
서로서로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코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친구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친구의 자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진짜 내 영혼의 친구가 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외로운 삶을 살았던 한 고독한 전도자가 이런 찬송을 썼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며 내 형질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의 약점과 내 감정적인 연약함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도 모두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심지어는 내 가족마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유일한 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친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친구의 음성은 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내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충만함, fullness,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친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만이 내 외로운 영혼을 채우는 생수고요, 내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떡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그래서 실패한 인생의 증상이 아닙니다. 외롭다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인생의 증상이 아닙니다. 내가 저주받았다는 사인도 아닙니다. 외로움은요, 지독하게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그것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짓입니다. 와라, 내 친구야, 와라. 이제 나랑 친구하자. 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날 친구 삼아서 살자. 주님의 손짓입니다. 어떻게 친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과 친구 되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아뢰면 됩니다. 아뢰면 됩니다. 마음을 토하면 됩니다. 주님, 그 외로운 시간에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됩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 내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내가 잘한 것은 보질 않고요. 험한 세상, 어떻게 저 혼자 살 수 있을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외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동안 내 외로운 내 처지를 한탄만 했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친구라 말씀해 주시고 친구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머리 조아립니다.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제가 장담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친구 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구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loneliness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는 tranquility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외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한 느낌이 분명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을 친구 삼아 친구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는 멀어졌어도 참되신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작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생에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